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종종, 아니 자주 야곱이라 다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승승장구하게 보이는 세상 권세, 권력, 그래서 우리도 열방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소연하듯이 야곱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이라도 시키듯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또한 야곱아 라고 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상기시키시면서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구원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영적 위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심을 수 있는 밭이, 하나님의 땅이 길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치자마자 마귀가 채 낚아가듯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음성 인도하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될 수 있고요, 또한 우상이 하나님이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비단 한 예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한번 반성하듯 생각해 보세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 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어떤 확신이 있던가요? 어떤 임재가 있던가요? 혹은 그 확신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정말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당장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음성이면 충분해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정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아멘한 대로 되었고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요, 산부 성도들을 만날 때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부, 2부 때 제가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3부 때는 왠지 말씀이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소리가 조금 원래 제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은 좀 강하게 아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힘.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고, 굳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아도 삶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분명한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야곱이 가진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크기보다 그저 삶에 대한 부담이나 좀 더 잘 살고 싶고, 심지어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삶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보다 뭔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크다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지키고 이끌어가려는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인간적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또 돌아가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인생길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에 먼저 따라가고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약복간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야곱에 대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제일 많은 기사를 차지하는 건 요셉의 기사고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기사입니다. 이 야곱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작정해서 뜨겁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물론 죽기 직전에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도 기도의 장면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장면은 이 야복간 사건 전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렵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두려우니까 잠깐 기도하지만 곧 이어서 자기 꾀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 형 에서와의 만남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기 종을 다 형 에서에게 보내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형 에서님, 동생 야곱이 오는데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불을 이루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형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종에게 그렇게 보냈더니 그 종이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 전하는 소식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까요? 떨릴까요? 죽고 싶을까요? 셋 다겠죠. 셋 다겠죠. 그러니까 덜덜덜 떨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가 공격을 당하면 한 때가 피한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에서가 바볼까요? 멍청일까요? 둘 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가시면 내가 그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니까 내가 그렇게 방황하듯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혼자 바들바들 떨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온갖 깨를 부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깨를 부리는 시간이 허비되는 겁니다. 그 깨를 부리는 그 시간이 내 힘으로 사는 그 시간만큼 인생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지만 뭐 기도가 되는 동 마는 동 그러면서 또 다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선물대를 딱 구분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최소 4대로 나눴다 그래요. 한 대, 두 대, 세 대, 4대로 나눠서 하나씩 거리를 두고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출발, 그 거리를 두고 두 번째 팀, 선물팀 출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내죠. 형이 이제 받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냐? 동생 야곱이 보냈습니다. 좀 있다가 엄마가 또 왔어요. 그때 보니까 또 선물이 누가 보냈냐? 동생 야곱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서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았냐면 이럴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이 동생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꺼번에 주지, 그걸 뭐 4대로 나눠가지고 하나 보내고 뒤에 또 하나 보내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방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이제 오늘 약복간 사건, 즉 온 식구들을, 재산을 강 건너편 형이 오는 대로 밤에 건네게 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보세요.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믿으면요 잠 안 자고 바쁩니다. 하나님 못 믿으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거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불면증에 걸렸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 잠이 안 오는 것보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워야 됩니다. 잠 안 온다고 그럼 누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들하고 온 짐승들하고 온 재산들 다 형이 오는 그 강 건너편,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게 해놓고는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않아요.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딱 여기 서 있어요. 제가 확신하면 안 되지만은 추측하건대 야곱의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에서 형의 상태를 야곱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사기쳐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한 아버지가 죽을 때 돼서 그 큰아들에게 축복한다니까 그거를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형을 만나려니 형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온갖 깨를 다 쓰다가 이제는 하다 안다니까 어떤 깨를 쓰냐, 강 건너편에 형이 오는데 온 가족들을 앞에다 보내놓고 이런 거죠. 형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제 수씨들과 조카들을 보고 또한 적지 않은 재산을 보면 좀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지 않겠나. 제가 에서라면요,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강을 정말 나르듯이 건너가 가지고 동생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그 화가 있다면, 근데 야곱은 온갖 길을 다 쓰는 거죠. 적지 않은 인생의 시간과 삶이, 물질이 자기 꾀, 자기 방법, 자기 힘에 시달리다가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도저히 이제는 다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때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때에 기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야곱을 찾아가 주셨는데 재밌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표를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안 치셨을까요? 야곱을 치러 간 게 아니라 야곱에게 뭐하러 가신 겁니까? 복을 주러 가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 힘, 자기 꾀에 휘둘려서 두려움, 염려, 근심 속에 갇혀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러 가셨는데, 이 야곱이 복을 주러 오신 하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씨름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평생의 자세가 뭐였습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이 말합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두 쌍둥이가 어떻게 한다고,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싸운다. 여러분, 과연 그 쌍둥이들이 먼저 태어나 장자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싸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싸웠을까요? 그냥 싸웠죠. 그놈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 평생 뭔가 싸우고 쟁취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야곱의 태생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뭔가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고, 그게 태어날 때부터 제 본능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무조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싸운다. 심지어 정욕으로 쓰는 줄 모르고 기도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면 그분이 내 인생에 앞서서 길이 되어주시고, 만약 걸어갈 힘이 없으면 걸어갈 힘을 주실 것이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을,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든 어떤 계획이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기회든 간에, 왜요? 우리는 미래를 한치도 예견할 수 없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도 내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으며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을지 모르나 그 죽음의 날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인 줄 알아. 남겨진 삶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 찬양할 것처럼 찬양할 기회를 얻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며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사모할 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음성이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그 음성이 내 인생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심지어 피할 수 없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몸부림을 칩니다. 뭔가 이루어 보려고, 뭔가 쟁취하려고, 뭔가 성취하려고, 내가 뭔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뭔가 덤벼들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막 사로잡지 않으면 내가 사로잡힌다, 내가 진다, 내 인생이 안 된다. 그 착각 속에 자기 힘에 사로잡혀 적지 않은 인생, 어쩌면 평생의 시간이 그렇게 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비된 가장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좌편 한편에 있던 강도였죠. 강도처럼 평생을 살아도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셨다가 만나 주시고 찾아오신 날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강도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나 우리 인생이 강도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인간적 힘으로 살아감으로 삶의 시간들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저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유와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이고, 나를 나되게 이끌어 가실 분이고, 나를 나되게 내 삶을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재미있는 부분은요,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려고 했던 게 안 돼. 막 야곱은 무조건 싸워야 되니까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세월이 지나가 이제 연세를 드시면 싸울 힘이 없어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어쩔 수 없다, 뭐 할 수 없지.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예전처럼 그 두뇌가 신속하게 이렇게 막 일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기억력은 뭐 외운다고 이전에 기억했던 것 까먹고, 외운 거 오늘 까먹고, 이게 참 점점 세월이 지나면 이 육신의 이 세폐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 그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게 뼈가 어긋났어요. 야곱이 쩔뚝거리겠죠. 그러면 씨름에서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입니까? 누구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환도뼈를 쳤는데 어긋나가지고 쩔뚝거렸어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성경이 누가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야곱. 왜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그런 하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씨름하며 싸우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자기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가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은혜를 누린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인내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때문에 내 인간적 힘으로 살다가 안 되는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며 살 건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과 생명 그리고 저주와 화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택하라. 택하라. 여러분, 이 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주와 화의 길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택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히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복을 복으로 이기지 않고 생명을 생명으로 이길 줄 모르며,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져 있어서 지금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보다는 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위험, 인생의 위험, 그리스도인들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힘 여러분 다 뺍시다. 뺍시다. 목사가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크게 내주시면 설교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원고의 시간대로 30분 이내에 맞춰지게 되지만,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못 알아들었는가 싶어서 또 말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가 확신합니다. 목사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게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높여 부르며 찬양하는 게 제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 중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다 에서한테 준다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꼭 우리 예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안에 일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닫힌 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으니까 나중에 야곱과 형이 만나니까 어찌 됐습니까? 얼굴을 어긋맞추고 엉엉 울면서 제해버린,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그 꾀를 부리며 뭐 재산을 자랑한다든 선물대를 보내든 뭐 두 대로 나누든 식구들 앞에 세운 이런 거 다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뭐하러 그랬을까?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인생을 헤맸을까?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인생을 방황했을까? 뭐 한다고 그걸 시도했을까? 뭐 한다고 거기다 돈을 줬을까? 뭐 한다고 그걸 해본다고 덤벼들었을까? 하나님 만나면 그게 다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 놓으시니까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대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염려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실 수 없어요. 어떤 일도 나를 해치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일에 빠지고, 그래서 엉뚱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시도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듯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은과 동시에 하나님 지금 문제를 보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에서의 그런 화해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건 분명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 힘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 그거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러 하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 못 알아보고 씨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야곱의 힘을 빼야 돼요. 그 야곱의 힘을 빼려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빼려고 온 게 아니라 위로하러 왔는데 그 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씨름하고 있으니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환도뼈를 치시는. 왜요? 야곱의 힘이 빠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힘이 있을 때는 뭔가 해볼 만하고 또 막 생각이 돌아가고 계기 설 때는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 막 이렇게 뭐라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좀 미쳐서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시도를 못 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환도뼈가 지금 어긋났어요. 당시만 해도 이게 환도뼈가 어긋났다는 건 뼈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무지하게 아프죠. 무지하게 아프죠. 그 아프니까 형이 지금 오지만은 지금 그 형 오는 것보다 지금 어느 게 더 아픕니까? 마치 의사 선생님이 주사바늘 찌를 때 아플까 싶어가지고 살을 탁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사바늘 덜 아프라고 때리는 거거든.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때릴 때 찔러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때리고 나서 찌르니까 때린 것도 아프고 바늘도 아프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한도뼈를 치려고 치신 게 아니라 안 치면 힘을 못 빼니까 힘을 빼신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것도요, 내 힘이 있어야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거든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3일 금식하면 됩니다. 3일 금식해 보세요. 염려하는 일이 생겨도 염려를 상대할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한 이틀쯤 금식하고 3일쯤 향해 가면요, 모든 사람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아직도 저도 멀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경도 외운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막 금식하면서 성경 외우는 거 보면 막 싫어요. 나는 안 되는데 저분은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금식만 하면 신경이 예민하고 막, 그리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금식할 거면 금식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많이 듣지만 그래도 금식을 해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이러면 금식했는데도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3일 더 하면 됩니다. 3일 더 하면 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오늘 우리 힘이 괜히 내 인생길을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원흉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방법이,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힘을 빼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순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되지 않고 역설적이게도 자기 힘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는과 동시에 야곱의 힘을 빼놓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사막의 자동차를 가지고 달리는 이 운전사들이 종종 겪는 일이, 그 모래에 자동차 바퀴가 빠진다는 거죠. 근데 모래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헛바퀴가 막 돌고 있어요. 모래에 빠졌어요. 그러면 뭐 우리 같으면 거기다가 뭐 나무 합판을 댄다든지 삽으로 막 온 모래를 뭐 다 끄집어 낼 것처럼 하지만 안 되죠. 그런데 이 노련한 이 운전사들은 아무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그저 딱 바퀴가 빠져 있는 거기 가서 그 바퀴에 바람을 뺀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들어있을 때는 바퀴날이 서 있듯이 탱탱해서 그 모래를 오히려 더 구덩이를 파버린대요. 근데 바람을 빼면 타이의 면과 모래 면이 넓어져서 만나는 면이 넓어지니까 그 넓어진 면으로 모래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헛바퀴를 돌까요? 왜 잘못된 열매를 맺을까요? 왜 엉뚱한 일을 당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결국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오늘의 나, 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수준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린 이 정도도 안 됐습니다. 내버려 뒀으면 벌써 망하고 죽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다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냥 다가가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다음에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밭죽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아버지 속에 축복을 가로채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거기에 찾아가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그림 보여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제가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 베개에 누운 이 돌베개로 주의 전을 짓겠다고 그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또 라반의 집에 갔더니 이거는 또 야곱보다 더한 야곱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도저히 야곱이 이 라반 외삼촌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객기 부드듯이 도전합니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자기 재산으로 삼겠다고. 아니 흰 양이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오는 게 100마리에 한 마리도 안 된다는데 그 객기 부린 거를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힘으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그 물 먹으러 오는 양들 눈앞에다가 가지를 꺾어가지고 얼룩덜룩한 가지 꺾어 그거 쳐다보게 하고, 여러분 그거 쳐다본다고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지게 나옵니까?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요? 말도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집 앞에다가 김종지 목사 얼굴 걸어놓으면 신앙이 좋아지겠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부림치는데 어떻게든 그 원한이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의 몸부림치고 그의 억울하고 그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 이제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랴부랴 도망치던 나오던 도망오다 오는 길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 보면 1절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 왜 보여주신 걸까요? 누구를 위한 군대일까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그저 값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뭘 기준을 주고 조건을 걸고 뭘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자녀답게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기보다 자꾸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 기에 그 자기 힘이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힘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요. 그런데 그 절뚝거리며 산 그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그 절뚝거린 인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어디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 지팡이 머리를. 약복간 이 한도뼈 어긋나는 사건 이후로 야곱의 삶은 그래도 평안한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예배 자리 가지 못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지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단 기다리시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답게 부르는 그날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이 죄성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길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했던 야곱, 어쩌면 저와 여러분, 자, 우리 3부 때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힘을 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기 힘을 한번 빼봅시다. 좀 이렇게. 이것도 이미 자기 힘이에요, 그렇죠? 이 무릎에 이 팔꿈치 힘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웃자고 한 건데도 웃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나서 주님께 손 모으고, 손 모은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내 손으로 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뭡니까? 내 무릎으로 인생길 방황하듯 휘젓고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꿇은 무릎과 모은 두 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려 보기는 어렵죠. 또한 한 사람의 인생만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한 영적 위기나 그 아픔들, 또 그 약점들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네 사람, 믿음의 4대째의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각각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그들의 제약의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전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아브라함을 기어이 하나님이 거기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는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냐면 100세 얻은 아들도 110세 모리아산에서 바칠할 때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어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 또한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삶은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사가 성경에 제공되어 있지 않지만 한 해에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우물이 생기는 지경이 넓어진 은혜를 누렸죠. 또한 그 이삭의 자녀 야곱의 삶을 통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내려온 그 영적인 은혜를 야곱이 전혀 모른 채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기의 야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꿈을 위해 요셉을 구별하여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기 속에 종으로 팔려가며 억울함에 감옥에 던져지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꿈을 이루시고 요셉과 동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사람의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두 부류로 나눠볼게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네 사람 중에 둘은요 좀 심음의 세대 같고요, 둘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세대 같아 보입니다. 누가 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세대 같아요? 이삭과 요셉이죠. 이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해 그해 1년에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맺게 하셨어요. 우물을 파서 그랄 민족이든 블레셋이 와서 우리 거라면 줘버리고 딴 데 파면 또 파지더라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광야 같은 지대에 우물 안 하면 경제 수반이고 자기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주고 파면 또 하나님이 우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경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요셉의 삶도 말할 거 없죠. 야곱의 아들로 지내는 것이 낫겠어요? 애굽의 총리로 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는 말할 수 없는데, 그 거둠의 세대와 열매의 세대와 심음의 세대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었지만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그때 그 칼을 빼들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걸 다
죽여버렸어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면 충분한 줄 알아. 백세 주신 자식까지도 하나님 바치란 일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다 죽어버린 상태. 죽어버린 상태. 야곱도요, 약복간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영적인 어떤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되는데, 야곱 사건이 바로 자기 힘이 빠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건. 학자들에 따르면 야곱의 이 약복강 때의 나이가 97, 97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을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이삭과 요셉은 그 자기 죽음, 자기 힘을 빼는 일이 아브라함과 야곱보다는 훨씬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삭은 언제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나이가 그 당시 소년이라고 하니까 17세, 20세 사이거나 혹은 학자들은 37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110세나 혹은 야곱의 100세에 비하면 일찍 만난 것이죠. 요셉은요, 17세의 꿈을 꾸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비결이 이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이르면 이룰수록 제일 좋은 거, 평범하게 좀 더 대전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일찍 만나는 것인데, 그 일찍 만나는 장면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자리.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가 이르면 이룰수록 그 열매가 다릅니다. 그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는 것과 거둠에 대한 기회를 주신다, 물론 두 개 다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어느 것을 더 누리고 싶으십니까? 심는 것과 거둠 어느 것이 더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심기만 하실래요? 심는 것, 거두는 것. 자, 1번 심는 것 손 들어 봐 주세요. 야, 어떻게 한 명이 없네. 저만 들었어, 저만. 자, 거두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 보세요. 거두기를. 손을 안 드시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뻔뻔스러워요. 심지도 않고 거들러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일찍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심어야 될 때는 심지만 그 젊은 시절의 심음이 그의 노년의 풍성한 열매. 그래서 그 가무는 해도 메마르지 않는다. 잎이 청청한다. 결실이 풍성하다. 왜요? 주님과의 이르면 이룰수록 그 동행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혹은 우리 사역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의 그런 농사의 문화와 제가 겪은 농사의 문화가 같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한 세대가 다른데 난 왜 저분들의 어린 시절 농경사의 문화를 알고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경험한 건 아니에요. 부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명에 순종한다고 사역지를 가버리는 순간, 부산에서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석유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갔더니 군불 아십니까? 부엌 천장에 까맣게 덮여져 있는 게 여러분 벽지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불을 떼어서 밥을 해먹는 제 심정. 저는 조선시대 사는 줄 알았어요. 소뚜껑 엎어서 전을 부쳐 먹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립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주님 부르심에 자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 주님 다른 것도 행복했는데, 마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순종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지만 덩달아 그 이삭이 자기 죽음이라는 은혜를 아버지와 함께 맛보는 것,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라 승주 보라 또한 우리 한바제의 모든 성도들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죽음을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굵고 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광야의 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주님이 주님 뜻에 허락하신다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세상 방식으로도 자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 때 헌신했던 그 열매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인생 어려운 걸 모르고 그저 부모님 주는 거 따박따박 먹으면서 그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광야길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그 광야 여정 속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독수리 날개로 앉듯 그들을 지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광야, 그렇다고 제가 광야 같은 환경을 만들기도 어려워요. 정말 이 치열한 싸움,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쟤네들한테 광야가 정말 하나님 먹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그 광야를 알게 할 수 있을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배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삶을 낭비하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든지 간에 만나 주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시기가 더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이삭과 요셉처럼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의 시기가 오늘부터라도 늦추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훈련이면 훈련대로, 단련이면 단련대로, 무엇보다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길은 언제든지 놓치지 않는,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복된 손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펼쳐들고 이것저것 시도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손을 모으고 무릎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야곱은요 환도패를 맞고 그렇게 쩔뚝거리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힘이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야복강 건너편에 이제 형 에서가 오니까 쩔뚝거리면서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말은 이럴 거예요. 절뚝거리면서 기어이 자기 힘 빼고 에서를 만나 화해 포옹을 했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처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형 에서가 온다니까요. 제일 앞에서부터 총알 부대를 만들듯이 편을 나눕니다. 제일 앞에다 누구를 세우냐면요 자기 그 부인들이 데려왔던 여종들과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제일 앞에다, 그리고 이제 가축들을 놓고 그 뒤에 첫 번째 부인,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부인 레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서고요 자기 뒤에다가 그 라헬과 요셉을 두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야곱이 강팍한 것처럼 우리도 녹록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닫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 그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른 강박함, 죄의 지배,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정말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저는 소스라치게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도 표 두들겨 맞고 쩔뚝거리며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자식들 앞에다가 이렇게 방패막이로 삼는, 그것도 여종들과 레아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패를 짓고 구분을 하고, 그 어리석은 생각, 그 어리석은 짓.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이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힘, 야곱처럼 내 힘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황하지 않도록 제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보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죄의 지배, 심지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줄 모른 채 그저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 그리고 삶 자체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